말씀 창세기 제28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41면입니다. 창세기 제28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 주셨고 아브람의 아들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장자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하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약하고 또 연약한 힘이 없는 야곱은 처음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다음에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래서 자기 외갓집인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길에 가는 중에 아주 밤중에 잠을 자는데 그 길에서 잠을 자는데 아무런 도구도 없이 돌로 베개 삼아서 누워 잘 때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부터는 고생길에 접어들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28장 거기 중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우리가 그 한 40세 넘어서 50 넘어서 지금 나중에 가서 이 야곱이 그의 아내 될 레아와 라헬을 만날 때쯤 되면 나이가 적어도 한 70쯤 다 돼갈 겁니다. 나이가 70쯤. 그때 그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이기도 한데 나중에 거기 가서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외갓집이 처갓집으로 바뀌죠. 거기 가서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지금 돌베개하고 자는 거기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여기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그건 지식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같이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들었던 지식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떠나서 저기 아람 바단 아람이라는 곳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혼자 떠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혼자 이제 단독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도 그때 야곱과 1대1로 만나 주시는 거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 13절에 그랬습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고 본적
사닥다리 저 끝에 그죠 하늘 위에 13절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지금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다 하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도망을 나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닥쳐온 그때 너 죽지 않고 살아서 너와 너 자손을 보게 된다. 그러면 된 거죠. 또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하는 것은 너 장가도 아직 안 갔지만 앞으로 너와 너 자손이 티끌이 수가 많죠. 티끌같이 많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우리하고 방향이 감각이 되면 우리는 동서남북 그렇게 하는데요. 저기는 방향이 좀 틀려요. 남쪽으로 자손이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복은요 자손이 복입니다. 자식이 많아야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자손 얘기하다가요 요 자손이 복이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알고 성경을 안 배우는 사람은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가도 안 낳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야곱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지금 도망가고 있죠. 에? 도망가고 있는 너가 괜찮아. 그래 너가 아버지와 형을 속에서 도망을 가고 있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도망가고 있는 너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뭐 도망을 가든지 그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하나님이 지키며 하는 것은요 보호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여러분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맞아 죽을지 몰라. 그리고 뭐 그 짐승들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경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죠?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지금 도망가다가 밤중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요 잘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이 땅 그렇게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은요.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자손을 많이 그죠? 이끌고 다시 네가 살고 있던 부모님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이요 야곱과 약속이에요. 이거 야곱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말은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욕심은 많은데 형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 이걸요 자기 욕심을 갖고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은요 그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여러분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이게 야곱의 욕심인데 하나님은 그 욕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손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땅에 대한 욕심, 자손에 대한 욕심 이런 건 아무리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흠을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그래요. 누가 땅 사면요 투기한다고 막 방송을 해가지고요 사람을 이제 못 살게 하니까 땅 사는 게 죄처럼 그렇게 느껴져.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부지런히 일해서 땅 사는 게요. 그게 여러분 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손도 땅도 많이 얻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막 지금 누가 땅 산다 하면 막 이제 투기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땅 사는 사람은 전부 다 투기꾼이다. 여러분 그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열심히 없으면요, 내가 왜 힘들게 일해야 돼 해가지고요 맨날 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식도 많이 가질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귀찮아요.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망해요. 자식을 안 낳으면. 그래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 여러분 땅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손을 얻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게 너가 살던 부모님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너 죽지 않고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계속 하나님이요 야곱을 따라다닙니다. 그 야곱이요 도망을 가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살 때도요 하나님이 계속 그를 보호하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야곱 편을 들어주세요. 그 야곱이 뭐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고, 그죠? 그 이삭이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그 할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의 그런 복을요 야곱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라반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꿈은요 죽을 때까지 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꿈 그런 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우리 집사님은 믿음 생활을 대충 했더니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자기가 화장하는 그 화장장에 자기 몸이 불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데요 그 밖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울고 있더래. 그래가 정신 차리고 새벽 기도로 왔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꿈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멸망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꿈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간증을 본인이 하고도 지금도 신앙생활을 못해. 세상 살기에 바빠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안타깝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꿈은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 아니면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자기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이런 건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요 반드시 경고를 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베푼 건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러분 잠에서 깼지만 일반 잠은 아니죠. 일반 꿈은 아니죠. 이런 경험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꾸중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요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할 때는요 그 목사님이 아니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요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고 목사님이 와서 뭐라 하는데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꽁꽁 앓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워할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 안 죽고 너 장가가서 그죠? 아들 놓고 딸 놓고 너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위로죠. 위로. 그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딱 꾸고 깨운 다음에요,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에서 하는 말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지금까지 아는 것은 지식이었는데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을 꿈에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아니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이 따라가서 지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죠. 지금부터 너하고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시는 그런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너를 따라가서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얘기는 까먹었어. 하나님 만난 장소가 자기 딴에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직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나주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리 느껴서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 여러분 그 야곱이 생각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얘기는요, 야곱 혼자 느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 말은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이 나를 가다가 괴롭히거나 자기를 강도짓하면 어떡하겠는가 이래 두려워했는데 거기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궁극적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만 두려워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요, 세상은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두려운, 진짜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죽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요,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셔야 여러분 우리도 천국도 지옥도 여러분 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서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도 보세요. 믿음도 우리가 일제시대나 이런 데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일본의 어떤 그런 권력의 힘,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법, 이런 걸 두려워하지만요, 진짜 믿음이 난 사람은요, 우리 영혼을 여러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신사에 가서 절을 하면요 감옥에 안 잡아놓고, 근데 여러분 절을 안 하고요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 절을 안 하는 사람은 감옥에 잡아넣어. 그리고 감옥에서 죽여. 근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일본 그런 사람들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배당에 못 가게 하니까 엄마 아버지나 시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서요 신앙생활을 교회에 못 가.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건져내거나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여기 딱 바뀌었다는 겁니다. 진짜 누구를 두려워한다? 이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가다가 누구에게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 신앙으로 봐.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번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 요거 못 걸면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어떤 지식, 자기가 아는 지식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억지로 끌려서요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해. 자기 목숨을 여러분 걸지 못해서. 그래서 이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니까 내가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를 적어도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서 오늘 본문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남.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배워서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냐 아니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하나님이냐 이게 따라서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들으는요 자기가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거 맞기는 맞아요. 그거 하고 이렇게 야곱처럼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고 요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여러분 매를 맞고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두려워해. 왜? 자기가 매를 맞은 이유를 잘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어떤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은요 이게 겁도 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이게 사는 삶이요 좀 질이 높아. 그러니까 매를 맞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늘 겁에 들려. 그래 안 하면 그 사람 또 엉뚱한 길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여러분 야곱이 위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경험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 딱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은요 늘 함께하고 늘 계시는데 자기만 그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요 지키고 함께 계시죠.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만날 준비만 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험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왔는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양털을 내일 아침에 집 밖에 대문 밖에다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맞으시면은 오른쪽에는 한쪽에는 물이 가득 이슬이 내리고 한쪽에는 바짝 마른 그런 솜이 있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솜 뭉치에 한쪽에는 물이 줄줄 흐르고 한쪽에는 바짝 말랐어. 그렇게라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표적을 달라 그렇게라도 믿어야 돼 사실은요. 그래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똑같이 여러분 이게 솜을 내놨는데 한쪽에는 물이 줄줄 흐르고 한쪽에는 마르고 그게 안 되거든.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본인이 직접 주문해 갖고요 천사가 진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맞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용기 내서요 여러분 대적을 막는 그런 역사를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는요 믿음이 안 나.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표적을 구해도 하나님 그런 표적 구한다고 여러분 뭐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면 기름을 붓고 거기다 예배 적어놔 예배. 그 예배는요 궁극적으로 예배는요 원래는요 기름을 붓는다 할 때요 예배 플러스 원래는요 우리가 물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헌금이 따라가요. 똑같은 겁니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벳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집이다. 벳이라는 건 집인데요. 엘은 하나님이다. 하였더라 그 성 이름을 원래 이름은 루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고쳐서 베델이라 그렇게 바꿨습니다. 야곱이 그래가지고요 서원을 합니다. 서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당연히 지켜준다 했죠. 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그렇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으면요 안 죽죠.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자손 준다 했는데 뭐 먹을 거 입을 거 왜 안 줘 그죠? 괜히 자기 딴에나 여러분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그 안 해도 되는 얘기죠. 여러분 당연히 돌아가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돼. 그런데 자기 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서원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 11조 해라 하면요 해서 하면요 본인이 힘들어요. 늘 내가 드려야 되겠다. 자원하면요 여러분 그걸 잘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신앙 생활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경을 딱 읽어보고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요. 성경을 읽어보고 은혜 받은 다음에요.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야 돼.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라 해서 한 게 그게 별로 없고요. 그냥 여러분 자원하는 겁니다. 이거 서원한 거나 자원한 거나 비슷한데 여러분 자기가 했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끌려가는 그런 게 없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야곱도 원래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서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뭐 살인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 우상숭배 하라 해도 못하고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래도 못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낫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인 이런 은혜는요. 어떤 노력하고도 다르고요. 대가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그죠? 아버지 이삭에게 넘치는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진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원하고 자원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쁨도 즐거움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욕심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이 야곱에게 있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그 조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뭐 착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감을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